말씀할 게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조지아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땡입니다. 조지아 커피는 조지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지만 조지아에는 커피가 안 나요.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조지아가 여기입니다. 한 5,0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 조지아의 위도가 함경도랑 비슷해요. 위도가 좀 높아요. 그런데 날씨는 한국보다 안 춥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너무 힘든 게 조지아는 추우면 영하 2도 정도 돼요. 3도. 제가 사는 동네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12도 막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안 추운데 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 롱패딩을 안 입고 다녔어요. 겨울에도 그냥 경량 패딩 얇은 거 하나면 입어도 겨울을 나거든요. 그리고 날씨지면 보통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두꺼운 거 입고 있으면 더워요. 근데 한국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빨리 조지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자, 조지아 밑에는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옆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라고 이제 국경을 맺고 있고요. 여기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이걸 보시면 여기가 조지아 민족이에요. 그리고 조지아 안에 다른 색깔들이 있죠. 조지아 안에 이제 소수민족들이 살아요. 여기 파란 게 이제 아제르바이잔이고 이게 아르메니아입니다. 여기를 뭐 체첸, 잉기시 뭐 그런 체첸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조지아에 체첸 사람도 삽니다. 요거 보시면 더 보기가 쉽죠. 다게스탄, 체첸, 잉구시티아, 뭐 카바니노 막 있어요. 이름도 어려운 나라들이. 자, 조지아는 옛날에 그루지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루지아. 토착 지명은 사카르토벨로예요. 사카르토벨로. 한국의 국명이 뭐죠? 외국인들이 뭐라고 부르죠? 코리아라고 부르죠. 예, 원래는 이제 그루지아라고 불렀는데 이 그루지아가 러시아식 발음이에요. 근데 조지아는 러시아한테 190년을 통치를 받았습니다. 반러 감정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예,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조지아 사람들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를 안 써요. 근데 외국인 보면 급하면 러시아어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40대 넘어가는 어른들은 거의 러시아어를 해요. 저를 보면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처럼 생겼나 봐요. 제가 다짜고짜 러시아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 구르지라는 게 원래 페르시아어예요. 페르시아어. 고대 페르시아어 구르지에서 왔다는 말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성 기오르기에서 따온 이름이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지아는 뭐가 유명하냐면 조지아는 와인의 나라입니다. 와인의 나라. 그래서 기원전 6,000년경 유적이 있어요. 와인 유적이 있습니다. 그 카케티 쉬다 카르틀리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이 카케티가 한번 가보시면 좀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여기 카케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걸어서는 못 갑니다. 말 타고만 가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 트레킹을 하시려면 미리 여행사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그 올라가는 길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가이드들도 저 길을 운전해서 못 올라갑니다. 진짜 숙련된 가이드들을 통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체첸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카케티는. 그래서 포도 씨앗, 발효 흔적들이 발견됐고요. 와인의 핵심 성분인 타르타르산이 검출됐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에 미국과 프랑스 연구진이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보다 먼저 와인이 생산된 나라예요. 그래서 크레블리라는 이제 방식으로
그 포도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포도주를 보통 다른 나라들은 포도 알만 따서 하잖아요. 여기에 포도 전체를 넣고 포도 가지까지 넣어서 밟아가지고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효모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효모를 넣는데 여기는 자연 방법으로 줄기까지 넣어가지고 땅에 묻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자연 발효, 자연 발효. 달걀 모양의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커요. 한 이만해요. 조지아 시골 가면 버려진 항아리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항아리는 다 와인 항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땅에 묻어놓고 여기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요. 밟아가지고 즙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 저게 박이거든요. 박으로 바가지를 만들어서 퍼내요. 절대 플라스틱 안 씁니다. 현대의 방법을 전혀 동원하지 않고 8,000년 동안 그대로 이어진 방법으로 와인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와인을 아직 못 먹어봤어요. 목사가 또 가서 와인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근데 조지아에 오시면 와인을 아주 싸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와인 드시러 오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제가 수도원에서 찍은 와인 틀이에요. 와인 틀. 수도원마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수도원 가셔서 수도원 바닥에 이게 있으면 이게 와인이구나, 와인 생산했던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지아는 수도원 가면 어지간한 수도원마다 다 와인을 팝니다. 수도원에서 만든 거. 되게 맛있다고 해요. 꼬냑도 팔고 보드카도 팝니다. 수도원에서 왜 파는지는 모르지만 팝니다. 요게 이제 그 오래된 8,000년 전 그 포도 유적이에요. 포도주 유적. 와인이라고 하잖아요. 포도주를. 그게 그비노라는 조지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비눔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와인이라고 하죠. 어원이 그비노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와인의 나라. 그게 정말 와인 많아요. 그냥 와인만 파는 가게들이 동네마다 몇 군데씩 있어요. 그 포도 종류가 500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포도가 조지아에서부터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직계잖아요. 노아의 사세가 없잖아요. 다 직계잖아요. 노아의 형은 죽었잖아요. 그죠? 형제들은. 근데 자기들이 직계라고 믿어요. 근데 아르메니아 가면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자기의 직계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조지아에서 아라라산이 가까워요. 가까워요. 터키에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르메니아 지역 땅이었는데 터키가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 사람하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기가 노아의 직계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 이제 진화론자들이 보면 이 드마니시라는 유적에서 기원전 180만 년경,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의 의견이에요. 인류 최초의 이동의 땅이라고 보여지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이 발견된 데가 조지아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백인을 뭐라고 하죠? 코카소스 인종이라고 하죠.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코카소스 지역이잖아요. 백인의 발원지를 카프카스,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식 발음으로 카프카스라고 하는데 코카소스 인종, 그러니까 백인의 발원지가 이 카프카스 조지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인 서양인의 발상지죠. 그래서 이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코카소스 3국이라고 합니다. 자, 최초의 조지아 국가가 이제 기원전 6000년경부터 농경 문화가 시작됐고 와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조지아 국가가 이제 콜키스 왕국입니다. 조지아 서부에 있었던 나라인데 기원전 1200년 전부터 600년까지 존재했습니다. 흑해 연안에 있던 강국이었고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합니다. 제가 그리스 신화를 읽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등장한대요. 그래서 황금 양털 신화가 있답니다. 기억은 나십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 나온대요. 배경이 콜키스인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조지아에 옛날에 사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양털 가지고 양가죽으로 이렇게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황금 양털이 있었다라는 신화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아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세상의 끝이자 부가 넘치는 위험한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세공이 굉장히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랑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베리아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제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나라 땅 이름을 이베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수도가 무치에타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지아 사람들한테 무치에타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묵음처럼 들려요, 조지아어에서. 그래서 치에타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무치에타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치에타라고 하는데 제가 N 발음을 한 겁니다. 안 들리시죠? 이렇게 해야지 알아들어요. 자, 조지아의 동부의 중심, 그러니까 트빌리시 옆에 있는 곳인데, 이제 국가 조지아 민족의 정체성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체 문자와 법과 왕권 체계들이 형성됐죠. 이곳이 무치에타입니다. 이것이 무치에타. 제가 이제 언덕 위에서 찍은 거예요. 자, 이 강 색깔이 다르죠. 여긴 좀 누리끼리하고 여긴 파랗죠. 이거는 터키에서 흘러오는 겁니다. 터키에서 흘러오는 거고, 이거는 북카프카스 산맥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트빌리시를 타고 쭉 가서 아제르바이잔을 지나서 카스피해로 들어가는 강입니다. 여기가 이제 조지아의 가장 오래된 수도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기독교 이전에 조지아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이 세운 나라죠. 이제 페르시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왕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파르티아 제국. 파르티아 제국도 이제 그 사산조 페르시아 전에 생긴 이제 페르시아인들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 중에 사이에 낀 겁니다. 약소국으로서. 자,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습니다. 헬레니즘 제국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죠. 로마 제국 말할 것도 없죠. 파르티아 제국도 큰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서쪽으로 진출하려면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지나가야 돼요. 그 헬레니즘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동쪽으로 진출하려면 꼭 걸리는 데가 조지아 아르메니아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늘상 강대국의 침입이 있던 곳이 조지아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조공도 바치고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서 계속 이제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제국들이 세계 최고 문명을 가진 제국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진 문명이 빠르게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유럽에서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이제 헬레니즘 제국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조지아가.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게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이죠. 요 파란 게 파르티아 제국이고, 요 빨간 선이 사산조 페르시아예요. 근데 여기가 조지아잖아요. 그러니까 동으로 로마 제국이 뻗어나가려면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나 페르시아계 국가들이 서쪽으로 치고 가려면 이쪽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늘 영향을 받던 나라가 조지아입니다. 이 조지아가 기독교가 전파되기 직전에는 종교 다원주의였어요. 아무래도 페르시아가 가까웠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교세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종교도 존재했고 토착 종교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중앙집권적이고 아주 안정된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고 이제 왕권과 종교의 결합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아가 문자가 기원전 3세기에 파르나바즈 1세가 조지아 이제 문자를 만듭니다. 한글은 누가 만드셨죠? 세종대왕. 조지아도 문자를 왕이 만들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문자 비슷한 게 있어서 그거를 모아서 만들었다는 학설이 크지만 그래도 왕이 그러니까 창제한 사람, 그 문자를 만든 사람을 아는 문자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아어입니다. 아르메니아어는 나중에 4세기 정도에 4세기 5세기 정도에 만들어지는데 성경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어도 그 문자를 만든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따 제가 설명드릴 네크레티 수도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게 사진에 안 찍혔어요. 근데 요쯤에 태양신 신전이 있었어요. 이게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진에 찍으면 잘 안 나와요. 여기가 요쯤에 이제 태양신 신전이 있었는데 태양신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태양신 신전을 없애고 그 산 위에다가 이제 수도원을 지은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지아 문자입니다. 아, 브, 그, 드, 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자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언어가 조지아어입니다. 정말 제가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라틴어도 배워보고 헬라어 다 배워봤거든요. 러시아어도 배워봤는데 제가 배운 언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조지아어입니다. 조지아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명 살고 있습니다. 조지아어로 설교할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권에서 온 모든 선교사들 중에서도 조지아어로 설교 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년을 계신 분들도 겨우 이웃들과 안부 물을 정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조지아 선교를 되게 만만하게 보세요. 조지아가 이제 기독교 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쉽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는 배우는데 이 사역 언어가 안 돼요. 조지아어는. 그래서 조지아에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들 중에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은 다 소수민족 섬기는 분들이에요. 특히 아제르바이잔 민족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제르바이잔어는 터키어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 쉬워요. 어순이 같기 때문에. 근데 조지아어는 어떤 언어랑 닮은 게 없어요. 징글징글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발음할 수 없는 발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얘인데 이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연습을 몇백 번을 해도 막 이런 발음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배우면 막 가래뱉는 연습을 해야 돼. 이 발음이 실제로 있어요. 이 소리가 환장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성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발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들도 죽으려고 그래요. 배우면 발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발음이 안 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조지아어는 모음이 안 붙는데 자음 발음이 돼요. 근데 자음이 3개, 4개씩 붙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도저히 발음하기 어려워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또 조지아에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 3년 계셨는데 이분 영어 굉장히 잘하세요. 또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자괴감이 들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늘어가지고 자기가 언어를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조지아 선교사님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냥 조지아어 배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0년 동안 돈 쓰고 시간 쓴 거에 비해서 조지아가 안 늘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조지아어 배우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조지아어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동네 어가 다 어려워요. 아제르바이잔어 빼고. 이 사람이 이제 조지아 문자를 창제했다는 파르나바즈 1세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조지아 문자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현대 이게 잠깐 이게 왜 계속 넘어가죠? 아 이건가요? 이게 지금 현대 조지아 문자고요. 이게 고대 조지아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교회에 가면 요 문자로 새겨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조지아에 최초로 이제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안드레, 시몬, 마띠아입니다. 안드레는 이제 X자 십자가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안드레의 성화는 항상 X자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X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X자 십자가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상징이에요. 안드레의 상징. 그래서 안드레 성화는 거의 X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몬, 마띠아가 조지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마띠아가 조지아를 넘어서 이제 북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지금 러시아 땅으로 선교를 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식인종들한테 붙잡혔는데 안드레가 가서 구출하고 두 사람이 그 마을을 그 종족을 다 복음화 시켰다는 교회 전승이 있습니다. 그 조지아 서쪽에 가면 바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가면은 마띠아의 무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마띠아의 무덤을 영어랑 러시아어랑 조지아어로 이게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마띠아 그 성화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이 마띠아 무덤을 보고 싶어서 6시간 운전해서 가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는 이게 지금 영상이거든요. 요 클릭 좀 해주시겠어요? 왜 제가 지난 5월 달에 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근데 무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지아 사람들은 여기에 묻혔다고 믿어요. 근데 사도들의 무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진 않지만 조지아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마띠아가 묻혔다라고 믿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조지아 사람들이 지나가다 기도를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조지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나라가 기독교화 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이제 성녀 니노입니다. 최초로 조지아를 기독교화 시킨 사람이 이 니노예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지아 여자의 절반의 이름이 니노라는, 정말 니노 많아요. 조지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지아의 어머니 같은 사람입니다. 조지아에서는 니노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거의 뭐 이제 무함마드를 욕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래서 이 니노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는데 대략 기원 후 280년에서 340년 사이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카파도키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왕족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로마 장군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환상을 보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십자가 있죠. 그 니노가 들고 있었던 이 십자가를 주면서 이베리아로 갈았다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환상을 보여줬대요. 여기서 또 깊이 생각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왜 배 목사님이 마리아를 얘기하나. 근데 옛날 전설에는, 기독교 초기 전설에는 마리아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그렇게 전해져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카톨릭을 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환상을 보고 조지아로 갔어요. 이 그 포도나무 십자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베리아로 가라. 그래서 조지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종교의 십자가는 포도나무 십자가, 이 꺾인 십자가, 아래로 꺾인 십자가.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나 수도원에 가면 이런 십자가가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팔아요. 그래서 12세에서 18세 사이의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스스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조지아 선교사로 원해서 노예가 되어서 조지아 땅을 밟은 거는 확실합니다. 용타가 났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주니까 병자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화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왕후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왕후가 어떤 의사를 데려다 놔도 병이 고쳐지지 않고, 그 사제들, 걔들이 믿던 뭐 태양신 사제들이나 뭐 이런 사제들 가서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왕후가 니노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여자한테 기도를 받으면 병이 치유되겠구나. 근데 조지아의 법으로는 노예는 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그래서 이 나나 여왕이 노예를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받은 거예요, 니노한테. 근데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 나나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민우한테 기도를 받고 회심을 한 거예요. 치유가 되고. 근데 그 국왕은 아내가 왕후가 병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왕이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 설은 맹수들이 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사냥을 나갔는데 갑자기 일식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온천지가 어두워졌다는 설이 있어요. 이때 이 국왕 미리안 3세가 자기가 믿는 신들한테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혹시 내 와이프를 구해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위험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안 3세는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한 거죠.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게 사제들을 보내달라. 우리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고 싶다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친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초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313년에.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자기는 꿈이 있었어요. 모든 기독교 세계의 황제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신앙은 없었는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웃 국가의 왕이 직접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제를 보내달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사제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326년에 조지아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독교 나라가 된 나라가 조지아입니다. 301년에 먼저 아르메니아가 최초의 기독교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르메니아를 가시면 세계 최초의 예배당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워진 예배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그런 걸 따지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326년이니까. 자, 미리안 3세와 나나 왕비입니다. 그리고 저기 왕과 왕비의 무덤이 아직도 보존돼 있어요. 380년에 로마 제국의 정식 국교가 이제 380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이제 기독교가 되거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스탄불에 가시면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세운 성벽이 있어요. 그 테오도시우스의 성벽이라고 하는데 이스탄불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조지아 최초의 교회가 무체타에 세워지는데 목조로 326년에 건축되는데 요건 남아있지 않아요. 목조로 졌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성당을 져요. 스베티츠오벨리 대성당입니다. 스베티츠오벨리 대성당. 생명을 주는 기둥교회예요. 생명을 주는 기둥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가 묻혀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 군병들이 그 제비뽑기에서 나눠 가졌던 그 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대인 상인이 샀대요. 전설에 따르면. 근데 이 사람이 조지아에서 상인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조지아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여동생이 신실한 성도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성의를 붙잡고 밤새도록 울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동생이 죽었으니까 묻어주려고 하는데 너무 성의를 꼭 붙잡고 있어가지고 성의와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성의가 묻혔던 곳에 나무가 자랐대요. 그래서 조지아 전설에 따르면 그 나무에서 기도를 하면 치유가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교회에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기둥교회입니다. 이름이. 4세기 중반에 건축되었고요. 11세기에 재건축됐습니다. 이제 큰 나라들이 침략도 하고 자연재해도 있으니까 목조로 지은 게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건축을 했는데 교회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멋있죠? 이게 원래 왕궁터예요. 미리안 3세하고 나나 왕비가 살던 왕궁터인데 그래서 성벽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왕궁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진 겁니다.
요건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가서 찍은 거죠. 자주 가요 여기. 어차피 손님이 오시면 항상 모시고 가야 되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이게 이제 11세기에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안에 들어가면. 자,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종소리가 들립니다. 12시에 울리는 종소리예요. 딱 12시 맞춰가면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성의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 사진을 찍은 때가 이맘때예요. 그 추운 겨울에 저 돌바닥에서 저기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교회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들어가면 그냥 감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성화들이 있고 성화 앞에서도 기도하는 신부님의 사진을 제가 이렇게 잘 찍었는데 조지아 가면 딱 신부님들 알아볼 수 있어요. 다 저복장으로 다녀요. 검은 옷에 치렁치렁한 옷에 긴 수염을 메고 있는 사람들, 수염을 안 깎고 다니는 사람들 다 신부예요. 그리고 신부 중에 마른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저보다 덩치가 좋더라고요. 요게 이제 조지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4세기에 지어진 교회고 그 터에 다시 이제 11세기에 재건축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보드베 수도원이 있습니다. 시그낙이라는 곳에 가면 한국 사람들 꼭 여기 가요. 시그낙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이제 성녀 니노가 마지막으로 지냈던 곳이고 무덤이 있습니다. 4세기 중반에 지어진 거고요. 요거 건물이 있죠. 요건 이제 나중에 재건축된 거고 이게 성녀 니노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거기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요.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서 제가 찍은 건 아닌데 구글에서 찾아내가지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거의 국모, 그러니까 나라의 민족의 어머니가 묻힌 곳이니까 되게 아름답게 해놨거든요. 여기도 정말 그 자연 경관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릴 곳이 하나가 있는데 네크레티 수도원이에요. 4세기에 지어진 건데 이제 니노에에서 조지아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미리안 3세가 기독교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만들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수도원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수도원 운동 하시던 분들이 외부에서 영입돼 가지고 뭐 이집트 쪽에서 수도원 운동 했잖아요. 목사님한테 배우셨죠? 그 사람들이 와서 한 게 아니라 조지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국가 권력으로도 만든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만든 겁니다. 원래 아까 보여줬던 그 신전터 있죠. 거기에 형성된 이제 그 수도원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독교가 그냥 국가의 종교를 넘어서 민중들의 삶, 백성들의 삶 속에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네크레티 수도원을 가시면 이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4세기 때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700년 된 교회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4세기 때. 이제 연도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 전쟁이 많아가지고 그 기록이 파괴돼서 그러는데 4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6세기에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여기 수도원 가면 4세기 건물, 6세기 건물, 8세기 건물이 쪼르륵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몽골계 일칸국에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는 그 방어의 요새였대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심리전으로 이슬람 군대가 포위하면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조지아는 돼지고기가 정말 맛있습니다. 조지아는 이제 그 돼지를 방목을 해요. 그 시골 가면 돼지가 막 돌아다닙니다. 왜 이렇게 개가 이렇게 큰 개가 지나가 보면 돼지예요. 돼지가 길거리에도 차도에도 돌아다녀요. 저 돼지 한번 칠 뻔했는데 그래서 돼지고기가 육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돼지 사료를 먹이잖아요. 걔들은 그냥 풀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제가 한국 와가지고 돼지고기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며칠 고생을 했는데 돼지고기 맛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생긴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그냥 가면 감동이에요. 여기는 자발적으로 지어진 4세기 우리나라는 4세기 때 건물이 없을걸요?
예, 제일 오래된 게 불국사일 겁니다. 아마 불국사 통일신라 시대 때 지어진 거. 이 조지아 가면 한 500년 된 교회는 감동이 안 와요. 보통 1000년이 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500년 되면 별로 안 됐구나. 임진왜란 전에 지어진 교회를 갔어요. 감동이 안 오더라고. 왜 1700년 된 교회를 봤는데 500년 된 교회가 감동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조지아는 이런 맛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터키 가면 오래된 교회 터만 있잖아요. 근데 조지아는 지금도 예배드려요. 여기서. 물론 정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1000년 된 교회, 1700년 된 교회, 500년 된 교회 다 지금도 예배드리고 사제들이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슈샤니키라는 여자예요. 5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여자인데 영주의 아내예요. 영주 귀족의 지방 귀족의 아내인데 이때 이제 조지아의 사산조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침공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일부 귀족들이 출세를 위해서 이제 배교를 하던 시대예요. 조라스터교로 배교를 했죠. 그때 슈샤니키의 남편이 이제 배교를 합니다. 변경백이었어요. 지방 총독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아내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슈샤니키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 하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타와 감금과 굶주림 속에서 6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교를 해요. 저희 교회가 있는 이제 마르네울리 지역인데 그 마르네울리에서 조금 더 가면 볼리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마르네울리와 볼리시 지역을 통치하던 변경백이었는데 최초로 국가적인 박해가 아닌 가정 박해로 순교하신 분이에요. 특이한 거예요. 보통 순교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남편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거의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성녀로 받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슈샤니키의 순교기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조지아어로 된 최초의 문학 작품이에요. 자, 이 당시 이제 중세 시대 때는 그 성인전이라는 문학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성인전이 뭐냐면 위대한 신앙인들에 대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일대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나 이것도 중동 지방 옛날에 그리스도교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조지아에는 이 성인전들이 많은데 이 슈샤니키의 순교기가 그 성인전의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인전을 연구하다 보면 그 조지아 성인전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조지아어로 기록된 그 문학 작품이 이 형 슈샤니키의 순교기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슈샤니키예요. 그리고 저 볼리시 수도원이 그 당시 지어진 거예요. 저것도 5세기 정도 지어진 겁니다. 그냥 수도원이 5세기죠. 5세기면 1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1500년, 16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남편이 있던 그 성터예요.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다비드 가레지 수도원입니다. 6세기 중반에 지어진 수도원인데 이 아시리아 지역에서 13명의 전도자들이 와요. 그래서 뭐 이제 정교에서는 13명의 사도라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로아스터교를 앞세운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던 데잖아요. 그리고 많은 배교가 일어났던 때잖아요. 이때 마침 아시리아에서 전도하러 와요. 이 지역에. 그래서 카프카스 지역 전도를 위해서 파송돼서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선교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지아에 아시리아인들이 살아요. 우리는 아시리아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민족입니다. 아수르가 아시리아예요. 그 민족들이 아직도 살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시리아어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지아에 아시리아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트빌리시 가면 이게 배화교 신전,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 신전이에요. 신전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시리아의 13명의 사도, 조지아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이제 전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조지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접경지대를 가면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 있는데 6세기에 지어진 수도원입니다. 굴을 파서 이렇게 방을 만들었어요. 유리창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정말 멋있어요. 이 동네 자체가 정말 멋있어요. 이 수도원 자체도 아름다운데 이 지역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도원 앞에서 바라보면 지형이 이래요. 멋있죠? 이게 작년 2월 달에 찍은 거예요. 네. 광야 같죠? 이 조지아는 되게 독특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남한 땅의 약 70% 면적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동서가 완전히 기후가 달라요. 남북이 완전히 기후가 달라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스텝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 광야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나요. 양 돌아다니고. 근데 서쪽으로 가면 굉장히 고온다습한 지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여행할 맛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확대해서 찍은 건데,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지역 이 바위를 무지개 바위라고 불러요. 색깔이 알록달록 하잖아요. 이게 그냥 뭐 빛의 반사로 된 게 아니라 돌 색깔이 이렇거든요. 되게 척박한 곳이에요. 지금도 마을도 없어요. 여기 한참 차로 한 30분 가야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양떼가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여기에 이제 수도원을 지은 겁니다. 이게 6세기 때 지어진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된 수도원, 500년 된 교회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00년 된 교회만 가도 감동이 오잖아요. 조지아에서는 100년은 짧은 겁니다. 이 사람은 아보라는 사람이에요. 아보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트빌리시 요 다리가 순교자의 다리예요.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요 다리 밑에 이분의 기념 교회가 자그만하게 있어요. 이 아보는 8세기 인물입니다. 8세기 인물인데 무슬림 출신이에요. 무슬림 출신인데 조지아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이 향료와 연금술을 만드는 장인이었대요. 근데 아랍 총독의 수행원으로 조지아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조지아는 이슬람 제국의 압박 속에서 이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조지아에 와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조지아 성도들의 모습에 이 사람이 감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이 죽을 거를 알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총독에게 개종을 강요받다 순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택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까 그 강 보이셨죠? 사진에 참수되고 강에 시체가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조지아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 아랍 세력이 이제 이슬람 세력이 우길승천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칼리프 시대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팽창기였고 이란과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다 이슬람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카프카스 지역은 이슬람의 팽창을 막아내는 기독교 세력의 최전선 같은 지역이 이 카프카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때로는 페르시아계 조로아스터교의 침공을 받고 때로는 이슬람의 침공을 받던 곳이 이 조지아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수백 년 동안 당하는데 이때 또 나타난 사람이 이 다비드 4세예요. 다비드 4세. 이 사람이 지은 이 수도원이 겔라티 수도원인데 이게 이제 1106년에 지어진 수도원이거든요. 이건 이제 신학교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못 가요. 내부 수리 중이어가지고 저도 여기를 몇 번을 가보려고 했는데 내부 수리 중이라 입장을 못했습니다. 여기 조지아 여행을 오시면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이 겔라티 수도원인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 다비드 4세, 다비드 셰네벨리 이름도 어려워. 여기는 이름에 이가 많이 붙어요. 이가 많이 붙은 이유는 명사 이가 많이 붙거든요. 이게 자음으로 끝나면 이가 붙어요. 그래서 조지아의 수도의 이름이 트빌리시예요. 원래 트빌리스인데 얘들은 자음으로 끝나는 발음을 싫어해서 무조건 이를 붙여요. 그래서 트빌리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에도 벨리라고 끝나잖아요. 벨르예요 원래는. 그래서 조지아에 가보면 이가 붙는 도시들이 많아요. 바투미, 루스타비, 마르네올리, 트빌리시 뭐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왕이 몇 살에 즉위하냐면 16세에 즉위합니다. 16세. 청소년이죠. 아버지 기르기 2세가 일찍 퇴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셀주크 투르크가 지속적으로 침공을 하고 나라가 초토화됐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민심이 악화되고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국가 붕괴 직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들에게 양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드 사세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부패한 교회와 성직자들을 퇴출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왕권을 아주 조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도원과 신학교를 적극적인 후원해가지고 영성 있는 사제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 능력도 뛰어나가지고 전쟁 수행 능력도 뛰어나가지고 이슬람 대군을 격파해가지고 조지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다비드 4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통해서 이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법과 행정을 개혁했고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에게 빼앗겼던 셀주크 투르크에게 빼앗겼던 수도를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에게는 조국의 재건자라고 불려요. 조국의 재건자. 조지아 정교에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성왕으로 추앙받습니다. 이 사람이 몇 살에 왕위에 올랐다고요? 16세. 아까 니노는 몇 살에 조지아 선교사로 왔다고 했죠? 12세에서 18세 사이. 조지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람이 타미르 여왕이에요. 타미르 여왕. 이 여왕은 한국으로 말하면 거의 광개토대왕 정도, 세종대왕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출생 연도가 되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116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약 23세에서 24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걸로 봐요. 중세 기독교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여성 통치자가 단독 통치자가 세워진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관용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통치자였어요. 그리고 조지아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여왕이 타미르 여왕입니다. 조지아 최대의 영토를 확장했고 조지아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 터키 일부, 아제르바이잔 일부까지 지배했습니다. 그 신앙이 깊은 군주였고요. 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나서 이슬람 제국들을 격파를 하는 거예요. 셀주크 투르크가 당시 최강국이었거든요. 전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였는데 중국 빼고 제일 강한 나라였는데 셀주크 투르크를 격파한 여자입니다. 이 시대에 조지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기독교의 방패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를 앞세운 이슬람 군대가 서진을 하잖아요. 그걸 조지아가 다 막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비잔틴 제국 막 지리멸멸했었거든요. 근데 조지아는 막아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조지아를 기독교의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강인하면서 굉장히 강인하면서 신앙심이 깊고 자애로운 군주였고요. 그래서 조지아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녀로 추앙됐습니다.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 억압을 하지 않은 군주예요. 조지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몇 살에 왕위에 올랐다고요? 23세, 24세. 청년의 나이죠. 그리고 조지아에 가면 이 바르지아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가보면 이게 이제 몽골군의 침입을 대비해 가지고 만든 수도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타미르 여왕이 어렸을 때 삼촌과 아버지와 함께 이곳을 찾으러 갔는데 이 타미르 여왕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타미르 어딨냐? 그래서 삼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바르 삼촌 지아 저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르지아라고 이름 지어진 곳입니다. 이게 다 수도원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바위 속에 예배 처소도 있고요. 아직도 여기 신부님들 살아요. 수도원들. 근데 여기는 여행 가실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되게 좀 계단도 많고 이게 경사가 심해가지고 여기를 가실 때는 등산화를 신고 가셔야 돼요. 이런데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가셨다가 다리가 부러지셔가지고 치료비만 한 700만 원 나오신 한국인 분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는 여기서는 안 되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우플레스케라는 요거 비슷한 지형이 있어요. 이렇게 산벽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평평한 땅에 굴을 파고 내려간 데거든요. 거기도 이제 수도원이 있는데 그런 데서 다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미르 여왕은
기독교를 구해낸 구국의 영웅이자 기독교 세계의 방패였어요. 그런데 타미르 여왕이 죽은 다음에 조지아에 참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10만 순교자 사건. 자, 타미르 여왕이 1213년에 죽거든요. 1226년에 일어납니다. 이제 호라즘 제국의 슐탄 잘랏 아딘 밍부르누가 침공을 해요. 이 호라즘 왕국은 몽골 제국한테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 있는 트빌리시 시민들을 다 끌어내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고 해요. 살려준다고. 근데 여기서 10만 명이 순교를 합니다. 배교를 거부하고 10만 명이 순교를 해요. 1226년입니다. 1226년이면 고려 시대죠. 그리고 이때 이제 송나라, 남송이죠. 남송이 인구가 제일 많았던 국가예요. 남송의 수도가 이만부라고 했거든요. 예전에 그 당시 송나라 때는 남송 때는 이만부라고 했는데 이만부 지금은 항저우입니다. 항저우인데 그 당시 항저우 이만부의 인구가 150만 명 정도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그 다음 큰 도시가 인도의 델리였습니다. 델리가 약 60만 명 정도.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집트 카이로였어요. 카이로가 약 40만 명. 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탄불이죠. 15만에서 20만. 그리고 서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가 파리였습니다. 파리는 10만에서 15만. 런던 인구가 5만이 안 됐을 때예요. 런던 인구가. 고려 개경의 인구가 10만에서 15만. 개경도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토가 그 당시 일본 수도였죠. 일본 교토도 10만에서 15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이때는 유럽 국가보다 더 발전됐었습니다. 이 당시 그 인구 전 세계 인구가 4억에서 4억 5천만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20만이면 4억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인구비로 따지면 200만이 학살당한 거예요. 200만이 학살당한 겁니다. 배교를 거부하고 200만 명이 그러니까 10만 명이 목이 잘려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빌리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교회나 수도원에 가면 이 성화가 거의 있어요. 이 비슷한 성화들이 이게 목 잘린 게 이게 강에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랍 군대가 칼로 목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화가 오래된 교회 가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이 비슷한 성화들이. 그리고 이 다리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밤에 운동 갔다가 찍은 건데 우리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정확하게 저희 집에서 3.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러닝하는 곳인데 요 다리 여기가 이제 목이 참수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찍으면 이 모습입니다.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여기서 이제 10만 명의 순교자가 그래서 이거 순교자의 다리라고 불러요. 순교자의 다리. 여기 이제 올드 트빌리시입니다. 여기도 교회 있고 여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죠. 아침 9시에 이곳에 가면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9시 땡 하면 여기 트빌리시 여기 보이는 교회들이 동시에 종을 쳐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 올드타운 트빌리시의 전체 종소리, 교회 종소리가 댕댕하고 울리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아침에 러닝하고 너무 날씨가 좋아서 아이폰 16 프로로 지금 네. 여기가 이제 순교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오시면 제가 가이드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지아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무시한 몽골이 조지아를 초토화시키죠. 그래서 조공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도 몽고에게 끝까지 저항한 나라가 고려하고 조지아예요. 나중에 조공국이 되지만 일칸국의 조공국이 되지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호라즘이 와서 10만 명 하고 나라 쑥대밭 만들고 얼마 안 있어서 몽골이 침략해서 쑥대밭 되고 왕권이 분가가 되죠.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내전 상태가 일어납니다. 통일왕조가 분열되고 카르틀리, 카이티, 이메리티 등의 나라들이 세워져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16세기, 18세기에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페르시아 왕국이
서로 침공을 해요. 자, 오스만은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사파비 페르시아는 시아파입니다.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시아파하고 수니파는 지금도 싸우고 있죠. 엄청 사이가 안 좋은데 전쟁하는데 전쟁터가 어디가 돼요? 조지아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침공을 당합니다. 오스만이 쳐들어와서 사람 죽이고 막 교회 불태우고, 사파비가 쳐들어와서 사람 죽이고 교회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이제 사파비 왕조, 딱 조지아가 들어 지금 트빌리시가 점령됐잖아요. 여기가 트빌리시인데 여기는 오스만이 쳐들어오고 사파비가 쳐들어오고 나라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강제 개종을 요구하고 학살을 시키고, 이때 이제 또 조지아인들의 이제 민족 정체성이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근데 조지아는 이 학살을 통해서 점점 그 민족의 정체성이 기독교화됩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정교의 신자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1795년에 페르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트빌리시가 또 함락되고 수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1801년에 러시아가 조지아는 러시아형이라고 선포를 하고 1991년에 독립을 하는 거예요. 거의 200년간 그때부터 러시아의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많이 안 보이는데 종교회는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가잖아요. 근데 정교회 신자들은 가끔 가요. 뭐 이제 부활절에 가고, 뭐 이제 감사절에 가고, 뭐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 조지아 사람들은 교회 앞에 지나가면 항상 이러고 갑니다. 안 하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신앙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 항상 성호를 긋고 기도하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교회랑 십자가 가면 무조건 성호를 긋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신부님을 보면 가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본다고 뭐 목사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지. 우리는 목사님들 일반복을 입고 다니니까. 근데 조지아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부다라는 복장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신부님 보면 또 수녀들 보면 가서 인사를 하고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는 좀도둑이 별로 없습니다. 소매치기가 별로 없어요. 자기들은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좀 부끄럽게 여겨요.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구걸하는 사람은 있어도 소매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조지아에 소매치기가 가끔 오는데 그 무슬림들이 여행 왔다가 이게 좀 소매치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지아 안에서는 소매치기 같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파리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가면 소매치기 많잖아요. 조지아는 소매치기가 없습니다. 치안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가끔 총격전은 벌어집니다. 거기도 마피아가 있거든요. 근데 조지아는 경찰권이 굉장히 세가지고 마피아가 좀 눌려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조지아에서 총격을 한 사람 죽긴 했는데 그런 건 드문드문 있는 거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지아 사람들은 술을 좀 좋아해요. 와인의 나라라 그런지 술을 좋아해서 좀 교통사고 같은 거 많이 납니다. 자, 2025년 기준으로 조지아 인구는 약 1170만 명이에요. 의원 내각제고 87%가 조지아인, 13%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소수민족 중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인이 제일 많아요. 6.25%,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인이 4.5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체첸 사람, 다게스탄 사람, 우디족은 저도 가서 우디족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우디족을 실제로 봤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뭐 인종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카프카스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그 본토 토종 민족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지드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인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약간 불그스름하게 표시된 데가 있죠. 붉어질수록 여기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예요. 여긴 거의 다 시아파 무슬림 지역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도 여기에요. 여기 83.7% 여기 마르네울리거든요. 여기는 시아파 무슬림 지역입니다. 여기가 트빌리시고요. 요쪽에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잔어를 해요.
근데 다른 곳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다 조지아어를 잘하는데 이상하게 마르네울리에 사는 사람들은 조지아어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조지아어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아제르바이잔 아이들을 섬기기 때문에. 근데 조지아어를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86%가 조지아 정교회고요. 3.5%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있고요. 약 2만 명 정도의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니파는 9%의 이슬람이 있고 이제 체첸 다게스탄인들과 일부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수니파예요. 수니파는 강해요. 그러니까 조지아에 사는 수니파들은 이슬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인들은 대부분 다 시아파인데 터키에 사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순니파예요. 그래서 그 터키에서 넘어온 일부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이제 또 순니파고 대부분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시아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트빌리시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전 세계 유일무이한 시아파와 순니파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이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면 체첸은 가깝잖아요. 다게스탄 가깝잖아요. 여기는 다게스탄 사람이 살아요. 조지아에. 여기 체첸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다게스탄 사람들, 체첸 사람들은 가끔 그냥 걸어가거나 차 타고 가가지고 신청 만나고 옵니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국경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게스탄 마을에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아저씨가 나 며칠 전에 걸어서 다게스탄 갔다 왔다고, 친척 만나 왔다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산길이기 때문에 그 국경 지키는 군인들도 없어요. 뭐 체첸 사람들도 체첸 갔다 오고 그럽니다. 근데 다게스탄 마을은 좀 덜한데 체첸 마을 가면 체첸은 진짜 그 이슬람이 제일 센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세요. 거기 가면. 보통 이 무슬림 마을 가면 조지아에 사는 무슬림들 히잡을 안 써요. 한 100명 중 1명 쓸까 말까인데 체첸 마을 가면 여자의 8, 90%다 히잡 쓰고 다녀요. 안 쓴 사람은 조지아 사람이고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체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뭔가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무슬림 마을 가면 하루에 5번씩 기도 이렇게 틀잖아요. 하는 거. 다른 마을에서는 잘 안 나는데 체첸은 무조건 그 소리 들립니다. 체첸 마을 가면. 그 남자들이 다 칼에 차고 다닙니다. 왜 차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 걸기도 무서워요. 또 쟤들 등치도 크잖아요. 막 러시아계니까 수염도 기르고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야지드인이라는 독특한 민족이 살아요. 야지드인 처음 들어보셨죠? 야지드인이 쿠르드인이랑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무슬림이 된 종족을 쿠르드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 문화와 종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야지드인이라고 부릅니다. 조지아는 야지드인이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이제 야지드인들은 쿠르드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독특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야지드교라고요. 야지드교 성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꼭 아이스크림 콘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빌리시에 있어서 선교사님 아들이랑 여기 한번 방문해 봤어요. 그 친구가 조지아에 사는 모든 외국인 중에 조지아어를 제일 잘하는 친구고 저한테 이제 조지아를 가르쳐 주는 청년인데 여기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이 막 설명을 조지아어로 해주고 그 친구가 이제 조지아어를 한국어로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얘가 이제 정치 외교를 전공한 애라 종교학 잘 모르니까 이게 통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들으니까 이게 뭔가 교리가 조로아스터교 비슷한데 하고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파생된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정령신앙 이런 게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아에 가면 아시리아인도 볼 수 있고 아제르바이잔 사람도 볼 수 있고 체첸 사람도 볼 수 있고 조지아 사람도 볼 수 있고 아주 민족의 다양한 민족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지아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 말쯤에 조지아에 뭐 대규모 반러 시위 부정선거 있잖아요.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가짜 뉴스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자, 조지아는 지금 현재 조지아 정치적 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지아는 EU에 가입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EU가 가입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LGBT 수용, 두 번째 난민 수용이에요. 이걸 하면 받아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조지아 그 여당은 2009년부터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친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다음에 난민도 반대를 해요. 그 정교회적이에요. 그래서 정교회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 EU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야당은 조지아는 워낙 정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대놓고 LGBT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바꿔서 LGBT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EU의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다. 그게 뭐예요? LGBT하고 난민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EU나 여러분 서방 언론은 어떤 언론이죠? 다 작용화된 언론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조지아는 어떤 나라예요?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지금 조지아 여당이. 그러니까 반러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친러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친러의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조직적으로 부정선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지아 사람들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시골 가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돈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대요. 근데 뭐 조직적으로 개표 조작하는 거는 조지아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시위도 뭐 대규모 민중 봉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몇백 명밖에 안 나온 시위였습니다. 제가 왜 어떻게 하냐면 그 시위 현장이 우리 집에서 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럼 대규모 민중 봉기 폭동이 일어났으면 저희 집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그 저희 집 앞에 난리가 났었겠죠. 정말 평안했습니다. 저는 폭동이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 뉴스를 딱 보자마자 이건 가짜 뉴스다. 조지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한 번씩 연락받았답니다. 조지아 괜찮냐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시위는 있었어요. 시위는 있었는데 그 시위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전문 시위꾼들이에요. 제가 그 시위 때는 못 봤는데 조지아 처음 갔을 때 시위 현장 우연히 지나갔거든요. 다 어떤 깃발 들고 있냐면 EU 깃발하고 LGBT 깃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막 밤에 막 화염병 던지고 그걸 각도를 딱 찍으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온 것 같잖아요. 거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지도 않아요. 얘들 그 시위하는 데가 항상 일정해요. 거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하는데 거기 4차선 도로예요. 광화문처럼 넓은 데가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봐야 한 1000명 들어갈까 말까요. 그러니까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난 왜 그런 뉴스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막 한국 유튜버들도 막 좌파든 우파든 다 막 민중봉기 일어났다고 하던데 민중봉기 일어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지? 저희 교회 선교부 카톡방도 난리가 난 거야. 막 조지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 내가 보고 나서 이거 뭐 이런 일 없습니다. 제가 해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조지아 선교사님들도 연락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막 전화하고 카톡 오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조지아는 지금 정부는 반러가 아니에요. 친러가 아니에요. 반러도 아니에요. 조지아는 인구가 370만이라고 했죠. 작은 나라입니다. 반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지아 같은 나라가 반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크라이나 꼴 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반러하다가 지금 나라가 거의 뭐 초토화 됐잖아요. 조지아 같은 나라가 370만 나라가 러시아 같은 나라에 반러하면 조지아 끝장납니다. 실제로 2008년도에 침공당해가지고 해군이 전멸했어요. 그리고 그 마르네울리라는 저희가 사역하는 마르네울리에 그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살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정말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러를 하더라도 힘 있는 나라가 반러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조지아에 오는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러시아 사람 1등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 들어오는 모든 물류의 거의 40%에서 50%가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럼 반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지아 경제 거의 뭐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싫어하되 러시아 반러 정책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EU가 자꾸 동성애 강요하니까 EU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 언론들하고 EU에서는 친러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조지아 사람도 이 정부가 뭐 친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친러라고 믿었으면 벌써 정권이 바뀌었겠죠.
조지아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여당이 정말 싫어요. 근데 야당이 찍기 싫어서 여당이 계속 집권하는 거예요. 네. 친노가 아니고 그냥 여당이 너무 오래 장기 집권해가지고 또 오래 장기 집권하면 부정부패가 나타나잖아요. 부정부패도 조금씩 나타나고 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지만 차마 야당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조지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이제 투표하는 날은 의례적으로 데모를 해요. 그때 지방선거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폭동은 없었습니다. 그냥 소규모의 반노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막 우리나라 우파 대형 유튜버들도 막 그거 뭐 반노 부정선거 반대하는 뭐 폭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 제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민족이 가장 많이 사는 그 마르네울리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토요일에 공부방을 운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동네 아이들하고 해서 많이 올 때 60명, 평균적으로 한 30명에서 40명 사이의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체육 활동을 합니다. 근데 무슬림 부모들도 보내요. 어차피 시골이고 애들 집에 있어봐야 맨날 핸드폰 보고 이러니까 그냥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부활절에 부모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부모들 초대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공연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모들이 얘들 보내도 되겠다 허락하는 애들은 저희가 받아줘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은 약 20명에서 35명 사이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얘들은 거의 다 아제르바이잔 애들이고 아제르바이잔어를 쓰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들의 부모는 거의 다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인데 아이들을 보내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 속도가 느려요. 하지만 아이들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한글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얘들 둘 배우고 또 하나가 있는데 걔는 이날 안 와가지고 사진 안 찍겠습니다. 얘가 피단, 얘가 멜리스라는 애예요. 얘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요. 피단. 얘가 정말 신앙이 좋은 애인데 얘가 4년 전에는 무슬림 학교를 다니던 애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 와서 은혜 받고 지금 사역자로 크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고3입니다. 곧 졸업하는데 이게 유전이라 얘 오빠하고 얘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사시인데 그래서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막 제가 의사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시여서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얘들은 성경을 못 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러고 봅니다.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번 한국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세게 광고를 해서 태블릿 몇 개를 중고로 받았어요. 애들 성경 읽히려고. 근데 얘가 간증이 되게 좋아요.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좀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기가 그러니까 보통 얘들은 1학년부터 12학년제거든요. 12학년제인데 이제 보통 중학교 나이 정도 되면 고등학교 나이 정도 되면 학교에 여자애들의 반이 사라져요. 다 시집 보내는 거예요. 한 14살, 15살이면 시집을 보내요. 부모들이. 그리고 애들 졸업하면 바로 시집 보냅니다. 그럼 무슬림에게 시집을 가겠죠. 저희들의 고민이 뭐냐면 얘가 이제 고3이라 곧 졸업을 합니다. 이제 8월에 졸업해요. 여기는 9월부터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얘가 고2예요. 얘가 고1이에요. 얘네 아빠는 그래도 무슬림이지만 자녀를 무슬림으로 안 키우고 싶어서 그나마 교회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얘네는 또 더 시골이라 완전 얘네 친척들은 강성 무슬림이에요. 근데 다행히 엄마가 교회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엄마랑 아빠랑. 그 아빠도 똑같이 유전이라 아빠도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 엄마 영향이 굉장히 세요. 집안에서 엄마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엄마가 폴란드로 돈을 벌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자녀 둘 오빠가 레샤드고 동생이 피단인데 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아이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계신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10월 달쯤에 카페를 만들려고 올 10월 달쯤에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카페를 내려면 애들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착해요. 찬양 인도도 잘하고 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You are my teacher and uncle 그러더라고. 제가 애들한테 잘해주니까 저한테 삼촌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예, 얘가 피단, 멜리스, 엘비나, 알리나. 얘가 언니고 얘가 동생이에요. 얘들 다 찬양 인도자들. 얘 다 찬양 인도자예요. 얘는 이제 6학년 나이인데 찬양 인도 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얘가 이제 알리나가 메인 찬양 인도자고 얘들이 서브 찬양 인도자예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한테 한글을 배우는 애들이고요. 귤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때 안 나와서. 그리고 저희 집에서 월 1회 코리안 데이를 해요. 그래서 조지아 청년들을 초청해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음식을 체험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 김밥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제가 치킨을 많이 튀겨주거든요. 제가 조지아 가서 원래도 요리 잘했지만 정말 치킨의 고수가 돼서 얼마나 닭을 많이 튀겼는지. 조지아는 치킨 파우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치킨을 바삭하게 튀기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치킨 파우더 없이 치킨을 바삭하게 튀기는 그런 능력자가 됐는데 조지아 아이들이 KFC보다 제 치킨이 더 맛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붕어빵도 해주고 또 작년 3월에 오셨던 집사님이 붕어빵 기계를 갖다 줘가지고 붕어빵도 해주고. 근데 팥붕어빵은 안 해요. 애들이 팥을 안 먹어요. 콩을 엄청나게 먹는데 단팥을 싫어해. 여기도 팥 들어간 빵이 있거든요. 근데 단팥을 싫어해서 팥붕은 안 해주고 보통 슈붕이라고 하죠. 슈크림. 그 다음에 누붕이 있습니다. 누텔라는 정말 좋아하더라고. 누텔라 넣어가지고 해주고 또 떡볶이도 해주는데 이 떡볶이 떡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400g에 10,000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떡볶이 한번 해주면 허리가 휩니다. 닭 4kg 튀겨주는 것보다 떡볶이 2kg 해주는 게 더 비싸. 저희가 그래서 떡볶이 기계를 사가려고 알아봤어요. 한 1,4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청년들을 위한 예배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매달 아이들이 저희 집에 모입니다. 그래서 집도 넓은 집으로 30평이 넘는 아파트를, 엄청나게 거실이 큰 아파트를 구했어요. 월세가 600불입니다. 80만 원이 넘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아파트도 구하고 공간을 구하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00불짜리 구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취직을 해서 트빌리시에 취직을 하잖아요. 트빌리시 거주하면 조지아 교회에 못 어울려요. 얘들 조지아어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안 섞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하고 떠돌게 되니까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한국 문화 행사를 합니다. 여기다 이제 저희 청소년 센터 교회를 건축하려고 허가를 했는데 계속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판넬로 이제 가건물을 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애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제가 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막 콘크리트 작업하고 저 가건물 2개나 졌다니까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 조지아는 다음 세대를 통해 일어난 나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에 항상 다음 세대들이 있었어요. 성녀 니노가 있었잖아요. 10대. 그 다음에 10대 16세의 왕이 올랐던 다비드 4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왕이 오른 타미르 왕이 있었잖아요.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몇 년 전부터 조지아 소수민족의 아제르바이잔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게 왜 이 아제르바이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냐면 저희 선생님들이 여기서 저보다 먼저 이제 정착하신 선생님들이 10년을 넘게 전도해도 아이들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학교들이 폐쇄가 됐잖아요. 근데 조지아도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는데 시골에는 원격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이 맨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야 한국 사람들이 수학 가르쳐 준다더라, 영어 가르쳐 준다더라, 가서 공부해라 해서 보낸 거예요 애들을.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 아이들이 또 복음 듣고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은 자기는 무슬림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입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요 어른들이 오지 이렇게
아이들이 안 와요.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우리 공동체 말고도 다른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공동체에 아이들이 몰려와요. 특이한 케이스예요. 선교 역사에도 별로 없었던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이 이 조지아 민족과 또 5천만 아제리 민족을 섬기는 일꾼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마르네울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으로 성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승합차가 필요해요. 제가 가서 차를 도요타 승용차를 샀어요. 그때는 애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가건물을 짓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고차 하나, 선생님들 승용차 4개, 4대로 많을 땐 60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비포장 도로거든요. 제 차 쇼바가 나가가지고 바퀴 4개 쇼바를 다 갈았어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많이는 제 승용차로만 16명을 태우고 다녀요. 16명에서 18명을. 그러니까 승용차가 견뎌나겠습니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구입하는 거고, 지금 모인 공간이 아파트예요. 아파트니까 되게 불편해요. 원래는 조지아에 갔을 때 단독주택으로 빌리려고 했는데, 단독주택을 하나 얻으려면 보통 월세가 1,200불 이상이 나가요. 600불도 힘든데 1,200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넓은 아파트를 구했는데, 그래서 단독주택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작은 어떤 사무실 같은 공간을 얻어가지고 아이들 모임 장소를 만들어서 이제 예배가 개촉되도록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일 원하는 거는 이제 단독주택을 하나 얻어서 하는 건데,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아파트에서 버티다가 내년에는 좀 한 달에 100불씩 그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 모아서 그거를 이제 센터로 쓰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집세가 올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또 집세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트빌리시에 예배가 개척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조지아 언어를 제가 좀 빨리 배워야 되는데 어려워서 늘지가 않습니다. 또 제 언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여기는 안 올렸는데,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원래 허리가 안 좋은데 조지아는 이제 침대가 안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골반이 틀어졌어요. 틀어져서 지금 고통 가운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막 침도 맞고, 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마사지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막 계속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아무튼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허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 놓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르네울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무장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승합차 구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트빌리시에 모임 공간이 생겨서 예배가 개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의 언어가 빨리 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허리 통증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슬람 마을 마르네울리에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무슬림 백그라운드를 가진 아이들이 주님께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경이 무슬림이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5천만 아제리 민족과 370만 조지아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그의 부모들과 그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승합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승합차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트빌리시에 예배 모임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방이 많은 단독주택을 원하거나 아니면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 집세가 너무 비쌉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위치에 좋은 장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조지아 청년들, 아제리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목사 이제 간 지 1년이 됐습니다. 지금 어려운 조지아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언어도 속히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조지아어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픈 허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지아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리고 조지아 민족,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민족,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조지아의 정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정교회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약 9%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백 년 동안 무슬림이 살던 마을에, 그 마을에서 다음 세대들,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님의 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무슬림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복 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부장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370만의 조지아 민족과 5천만의 아제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마을에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학력 수준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마음은 진실됩니다. 이 아이들이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12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많아져서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트빌리시에 청년들이 모일 예배 공간도 필요합니다. 모임 장소도 필요합니다. 주님, 재정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공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의 허리가 많이 아픈데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저희는 캠프를 독특하게 해요. 캠프를 그냥 보통 한국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큐티하고 밥 먹고 애들 다 내보냅니다. 그럼 애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전도하러 다녀요. 그 3시에 딱 들어와요. 전도하고. 그러면 그 초청된 그 무슬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오면 복음 그 메시지도 전하고, 또 아이들이 그 워십 댄스도 하고 또 드라마 같은 걸 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 3박 4일 아니면 6박 7일 동안 수련회